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의 은혜는 변함없고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좀 떨어질 뿐이지 우리는 항상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20장 3절이요. 대화하던 성경 약 112쪽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진리에 있어서 옳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10계명에 있어서 첫 계명이죠. 오늘은 그 10마디의 말씀 중 첫 계명으로서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을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우상을 섬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첫 계명에 있어서는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을 살면서 이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통과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것인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 외에라는 곳에 숫자 1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숫자 1에 있어서 성경책 아래쪽을 보시면은 숫자 1하고 내 앞에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나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으로 하나라는 단어이고요. 나 외에라는 그 외라는 단어는
앞에라는 단어로 알이라는 단어를 한국식 그래서 알파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것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뜻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의역하면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띄워놓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뭔가 끼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말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고 그가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뭘 피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의 뜻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얼굴 앞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이 아담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더라는 것이지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곧 진정한 회복은 마땅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할 그 삶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그 장소는 마땅히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삶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10마디의 말씀으로 첫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 삶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세상의 그 가치로서 잘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두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는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각자 우리 자신의 삶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낯을 보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살게 된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그 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을 가리켜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내가 그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둔 것을 가리켜서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다른 종교의 신들도 말하는 것일까? 물론 다른 종교의 신들도 말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들 모두는 다 어디서 나왔냐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지금 이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 모두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로 나온 어떠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히브리라는 이 뜻은 원래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뭐냐면 이방인이고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민족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서 애굽의 입장에서 애굽 사람으로 볼 때는 이들은 이방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민족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계층, 노예 계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와 다른 어떠한 계층으로 여기고 사용되었던 말이 히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삶의 구조를 보면은 맨 밑바닥에 살아가는 저 하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면 히브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그 맨 밑바닥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살아가는 노예계층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노예계층을 가리켜서 뭐라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애굽 땅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뭘 약속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애굽의 신들은 어떠한 신들이냐? 지금 뭐 고대 애굽의 그 이집트 신화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애굽 땅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양한 신들은 다 자기 영역들이 있고요. 자기의 그 주특기가 있는데요. 뭐 태양신이 있죠. 나일강의 신이 있죠. 그들은 다 자신들의 주특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풍요를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다산을 갖다 준다든가 이렇게 주특기들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들의 신은 어떠한 신이냐면요. 여기 위에는 애굽의 왕이 있죠. 이들의 신은요. 애굽의 왕이 하는 일에 있어서 뭘 한다라는 거요?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애굽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층민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들을 노예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계층으로서 여기고 살아가는데 이 애굽의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그 일에 있어서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애굽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거죠. 부라는 거죠. 명예라는 것이죠. 지위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노예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부를 얻고 자기가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내 왕국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권력을 가져다 주고 명예와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애굽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잘한다고 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애굽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애굽의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세상의 신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시고 벌하신 것으로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겠지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잘 산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보고 사는 삶은 애굽의 다른 신들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예계층,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 한다는 것? 나가는 내 백성을 위로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레위기 18장 1절과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도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한 것으로서 애굽의 땅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행하지도 말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저 역시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다른 종교의 신들을 향하여서 분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저 역시도 다른 신들을 향하여서 분양하면서 저의 탐욕을 구했던 삶으로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사는 삶과 같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세기 13장 1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게 되는데요.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애굽에서 뭘 갖고 나오냐면 많은 수유를 갖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수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수유가 풍부한 것이 죄냐?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도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서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하기가 그 장소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소유가 많았다라는 것. 그러면은 같이 동거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를 줄이든가 아니면은 갈라서든가 해야겠죠. 소유를 줄일 수 없으면 갈라서 해야겠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수를 줄이기보다는 늘리기를 더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다 갈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뭐 갈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인데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이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좋아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뭐가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물이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죠. 6,700km나 되는 생명의 젖줄이 흐르는 나일강이 있고 그 나일강 하부부터 상류에 이를 때 그 상류에는 태접층이 이루고 정말 비옥한 땅으로서 해마다 풍성한 곡식을 내는 곳이 바로 이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일강의 중심으로 애굽의 문명이 형성됐는데 그 애굽의 문명은 뭐예요? 왕에게 이 노예를 사가지고 이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건설된 국가인데 그 애굽의 신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거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한 것으로서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는 말은 그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과 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아,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롯이 그렇게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죠. 광야의 삶이 없이 이들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삶에 있어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누리게 될 경우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있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것으로서 레위기 18장 1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로 애굽과 가나안 땅을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마치 룻이 눈을 들어서 본 것과 같이 애굽 땅과 같이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복을 얻은 것으로서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고 있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삶 사이에 다른 신이 있는지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하면 너는 너의 몸에 있는 장식물과 우상들을 버려두고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들에게는 늘 그 삶 가운데 장식물과 우상이 있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애굽 땅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과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에 없는 것으로 내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곧 다른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그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함께 걸어오셨던 하나님으로 그 삶 가운데 경험된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같이 고단한 삶을 살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너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조상과 함께 했듯이 나도 너희와 뭐하겠다라는 걸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죠. 나그네와 같이 거처할 곳이 없고 피난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고아와 객과 가부와 같이 사회적 계층 안에서 밑바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위로를 얻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인간과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시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요, 어떠한 막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사상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광야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기업으로 들어가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굽과 같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다른 신을 하나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신들 중에 하나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애굽 땅에서 살던 다른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 땅과 같이 살기를 날마다 요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끼워놓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얼굴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못하는 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길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소유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등살을 밀어서 광야로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가나안의 주요신은 성경에도 자주 언급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 문화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 문화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비지요. 그래서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는 다산의 신인데 고대 농경 문화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노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와 다산, 풍요와 다산이라는 것입니다. 애굽도 똑같죠. 풍요와 다산이지요. 결국은 애굽 땅도 풍요와 다산이고 가나안 땅도 풍요와 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 신을 숭상하는 그 바알 신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뭐냐면 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든 이 고대 근동의 신들에 있어서 그 신들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뭐냐면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그 부의 상징으로 풍요의 상징으로 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앞에 풍요와 다산을 비는 제사가 드려진 것으로서 왕은 곧 신의 대리자인 거죠. 그래서 왕과 왕비가 바알 신전에서 관계를 맺고요. 그 절정에 이를 때에 바알과 아세라가 절정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비를 가져다 준다라고, 그 다음 생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왕비가 그렇게 관계를 하고 나면은 그 신전에는 창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제들이에요. 여사제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 그 신전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풍요와 생산과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하고자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부유하면 뭐하죠? 죄밖에 안 져요. 사람이 그래요. 풍요와 다산과 성적인 타락은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경험한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의 삶이 없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시선은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을 구하는 신앙으로 그냥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도 풍요와 다산을 구하는 신앙으로 그냥 흡수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해요. 그래서 가나안 신앙이 뭐냐면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혼합 종교가 너무나도 문제되고 있죠. 사실 모든 종교라는 것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신론하고요, 무신론이죠. 신이 많다. 신이라는 건 없다. 이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어서요. 불교도요, 병을 고치려면 병을 고치는 부처에게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극락에 가려면 극락에가 인도하는 부처에게 가야 한다고 하죠. 그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많이 나오죠. 뭐 대장장이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요.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물 한 그릇 붓두먹에 떠놓고 날마다 빌죠.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식사 가운데 뭐 좀 그런 걸 늘 불었다는. 그래서 붓두먹은 조왕신께 제사를 하는 곳이라고 해서 붓두먹에 옛날 어른들은 함부로 앉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장작더미에 있는 곳에 이렇게 쭈그려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었어요. 칙간에 가면은 칙간신이 있죠. 칙간신은요,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는 신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은 깜짝 놀라서 머리카락 세는 걸 까먹는데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그 사람에게 뒤집어 써서 해코지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칙간에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 똑똑똑은 안 해요. 그때는 문이 없었기 때문에요. 헛기침을 하고 들어가죠. 그래야 그 칙간신이 그 머리카락 세는 것을 놀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예가 있고요, 법도가 있고요, 장독에 가면 장맛을 주관하는 또 신이 있다고 하죠. 법도가 있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냐? 정성이든 예의든 법도이든 풍수지르든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 물질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비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물질이 들어오면
복이 들어오면은 내가 그 신에게 뭐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복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물질이 들어오거나 복이 들어오면은 어떠한 신이 내게 물질을 가져다 준 거라고 복을 가져다 준 거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물질을 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사실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무신론도 신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 이 복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든 다신론이든 다 신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 신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곧 돈이 신이겠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하죠. 돈이면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지금 돈이 곧 전능한 신으로서요. 지금 돈이 신이 된 시대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 전능성을 부여한 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돈 앞에는 자녀의 문제도 비정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사회 계층 안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돈의 가치로서 그들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죠.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돈의 가치로서 소비가 되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것은 다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소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서 문화가 형성된 그 시대는 지금도 TV를 보면요. 옛 삶에 있어서에 대한 그 추억도 사람들의 마음을 옛 추억을 가지고 위로하게 하는 것으로서 추억마저도 상품화시키고 소비되는 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분별하게 마음이 빼앗겨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듯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옛 삶에 추억하며 새 삶에 대하여 옛 삶과 같이 내가 살아보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말하고 번영을 말하고 물질을 말하고 상품화된 그 소비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혼합 종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신앙의 순수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말하지 않죠. 어디에도 순결을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호세아서 2장 18절과 13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을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을 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았느니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든 것이라고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며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과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간음하였다, 너희가 음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인 거죠. 그러나 사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많은 것을 두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의 기업이 애국과 같이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사실상 내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줄까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자꾸 다른 것을 끼워놓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이스라엘과 같이 가늠한 이스라엘과 같이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뭔가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 문제 그것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이 없어서 나는 그분의 사랑이 부족하여서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삶 사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다른 것들을 끼워놓고 내 정욕과 탐욕에 의해서 날마다 물질과 복과 재미와 오락에 나는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나를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 삶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음행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하리라? 살리라 라고 하죠.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그래서 비를 얘기하는 거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라는 말로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 중 첫 계명을 들었는데 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마저도 이 삶에 있어서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적 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그 앞에서 살았던 것으로서 하나님의 낯을 보고 소리도 못 내고 무너졌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적이 없었구나.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째서 나 같은 것에 있어서 사랑해 주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첫째 계명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근데도 나 같은 것을 가늠하고 음란한 나 같은 것을 어째서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살던 나를 어째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는지 그때에는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자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던 자요 하나님과는 죄인으로서 살았던 내가 롯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애굽을 바랐던 그래서 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가는 멸망의 땅으로 가던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주셨는지 알 길이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께서 자기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나만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길거리 갈 때 원수된 자에게, 죄인된 자에게, 부정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계층이 낮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고,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나만 보라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만 보라고 하는, 나를 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분에 의해서, 그 사랑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사실 나는 그렇게 그들에 관해서 계층을 나뉘고 그들에게 있어서 담을 쌓고 원수된 자로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나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그분의 사랑을 덧입지 않으면요 이 첫째 계명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얼굴과 교회 얼굴은 똑같아요. 어떠할 때 아름답냐, 화장을 하고 꾸민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남편과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입을 때 그 삶이 새롭게 된 것으로서 화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화사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르지요.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내가 너만 바랐던 것처럼 너도 나만 바라고 살아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